우리 제자반 다해서 1년 반 동안 6개의 주제를 공부합니다. 첫째가 신론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가 기독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가 교회론, 다섯 번째가 사회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변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7과 이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제목이 위대한 변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56페이지 오늘의 말씀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 세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원인은 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 세계 전체가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봅시다. 그 밑에 네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에 커다랗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조세계 전체가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며 갈망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는 불완전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데 미래의 목적지는 영광의 자유,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 두 가지 큰 초점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디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의 결론 구절인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십시오. 두 줄을 또 같이 읽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피조세계는 늘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는데 그게 죄로 망가진 건데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그러면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변화돼야 되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죄악을 이기고 하늘아버지 뜻에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경영학을 비롯한 자기 개발을 위한 수많은 책이나 세미나에서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가르쳐오는 기본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라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으면 두 개의 뜻은 반대다 이렇게 생각되는 단어 하나가 변질입니다. 그죠? 음식물이 변질됐다 뭐 이런 것처럼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 대조적으로 변화, 이거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변화냐 변질이냐, 변화도 아니고 변질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 상태에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이거는 몇 년 쓰고 또 더 쓰면 이게 망가질 수 있죠. 그죠? 낡아지는 거죠. 이것도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질, 모든 존재는 시간 흐름 속에 있고 그래서 어차피 바뀌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지요. 좋은 쪽으로 바뀌든 나쁜 쪽으로 바뀌든 그러니까 변화되든 변질되든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그러면은 뭐를 고르시겠어요? 당연하죠. 변화를 골라야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삶은 늘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방 설명드렸죠.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변화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면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느냐, 상황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변화되면서 열려가는 미래의 뒷차를 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뒷차라도 타면 그래도 다행인데 뒷차도 못할 수 있고 막차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은 위대한 변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책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변화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변화를 다 포괄하는 변화의 근본 구조와 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본 구조와 틀, 그러면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수학 배울 때 공식 아시죠? 공식. 그거는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거죠. 수학 공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 이거는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변화는 말하자면 공식입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이 적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자신을 비워라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명령은 비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절은 채움. 그리고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면서 그 복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은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은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 보신이 말씀 묵상법에 비움, 채움, 나눔 요 3단계가 바로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그 원리를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은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 위대한 변화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죠. 드디어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신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원한다면, 진짜로 원한다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그거를 겸손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를 비운다.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회개하는 것, 겸손한 것, 주님께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1절에 담긴 뜻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을 복으로 만들어 주셔요. 복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복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전달되고 흘러가는 거죠. 비움, 채움, 나눔, 이 세 가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변화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경 본문 두 개를 더 적어놨어요. 이사야 65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 내용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지요.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도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 이단들은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것만 뽑아서 자기들 걸로 삼고 선전하고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옛날 한자어로 옛날 목사님들이 표현할 때는 신천신지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근데 신천지 하면은 그 신천지 이단 그쪽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좋은 거를 빼다가 자기들이 써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뭐 순 한글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한자어로 쓰기는 요즘 아주 불편해요. 신천지 그쪽 이단 그 명칭 때문에. 비슷한 게 동무라는 말이 있어요. 동무, 이거는 순우리 한글이에요. 근데 한자어로 하면 친구 이렇게 되죠. 근데 동무, 이 좋은 한글, 참 아주 이쁜 말이죠. 우리 한글에서 이응 받침이 들어가면 이게 가볍고 또 귀엽고 또 명랑하고 이런 어감이 느껴져요. 동무, 참 좋은 말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져가서 그저 부모도 없고 아래도 없고 무조건 그냥 동무 이런 말로 아주 변질시켜 버려서 불편합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 앞에 있는 이사야서 65장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이 두 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저자가 활동하던 시절하고는 한 6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살았을 때는 이사야서는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이 묵상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이건 사실은 이사야서 그 표현을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사야서 65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장이 65장이고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장이 21장이죠. 근데 이 두 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종 목표 지점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거죠. 인류 역사가 걸어가는 맨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최종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바로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더 좋아진다,
이것보다도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슬퍼진다. 이게 사실은 더 일반적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고등학교 때 빨리 학교 졸업했으면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았나 싶어요.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지 않아, 난 영원히 고등학생이고 싶어, 이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한참 자랄 때 또 뭐 이제 위에 형 누나 이렇게 있으면은 형 누나가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나도 빨리 그냥 학교 들어가고 싶고, 뭐 자랄 때 그때 외에는 사실은 나이가 20대 30대 이렇게 쭉 점점 더 인생길을 걸어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설렌다, 더 좋아진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시간이 흐르면 서글퍼진다, 나이 또 먹네,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그거는 신체 또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데만 붙들려 살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거기는 출구가 없어요. 어디가 출구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는 점점 낡아집니다. 또 병도 생기고 약해지고, 누구에게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조금만 넓은 의미로 보면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DNA 속에 모든 질병 이게 다 있다 그러잖아요. 뭐 대상포진도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속에 있는 이런저런 질병의 메커니즘을 견디지 못하니까 병이 다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고 신체적인 데만 이게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미래는 갈수록 어두운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구가 없죠. 그런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그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습니다. 출구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굳게 믿고 걸어가면 현실의 삶이 좀 어렵더라도 이게 굴 속을 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것이 됩니다. 굴하고 터널의 차이, 터널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굴에는 출구가 없는 거지요. 지금 좀 깜깜해도 그래도 조금 견디고 가면 멋진 출구가 보일 것이고, 그리고 참 멋진 경관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7과가 제목이 위대한 변화거든요. 아까 제가 변질, 변화 두 단어의 뉘앙스 차이를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갈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특별히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의 흐름을 걸어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소망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 이거를 묵상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육신은 누구나 다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제자반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또 모든 목회자들 함께 위대한 변화, 이 주제에 대한 묵상이 늘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구절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꼭 붙잡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길래 삶의 길을 걸어가며 내외간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대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또 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변화의 그 가르침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몇 과에 걸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변화의 원리들을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